우리는 모두 깨끗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마신다면 우리는 배탈이 나게 되고 우리는 병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가면 서양 사람들은 수도에서 물을 받아서 그대로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텔에 가도 따로 생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수돗물을 그대로 마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도를 불신하기 때문에 꼭 정수기 물이라든지 또 생수의 물을 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국이나 중국은 수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 되어 왔습니다. 태국 레스토랑에 가면 물을 마시면 계속 물을 따라줍니다. 야, 태국은 정말 물 인심이 참 좋은 데구나.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전부 다 청구서로 다 나옵니다. 그게 물을 파는 겁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태국은 물 준다고 해서 다 받아 마시면은 나중에 물값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질이 점점 나빠져서 건조기가 되면은 강에 녹조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녹조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녹차 라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론자들은 보를 설치하면 녹조가 더 심해져서 이 수질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보를 만드는 사람은 보가 있어야 수량이 많아져서 이 수질이 덜 나빠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올해 외국에서는 홍수가 많이 났는데 그분들은 한국의 보가 환상적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이 보 때문에 이런 물난리를 막을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 때문에 보를 철거해야 된다, 보를 그대로 두어야 된다, 아직도 논쟁이 많습니다. 녹차 라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적조 현상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교회를 가려고 하면 남해안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바다가 온통 적조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염이 되었을 때 적조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가 막 출렁출렁거리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적조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적조가 낀 바다에 황토를 자꾸 뿌리면 이 적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우리나라에 피로 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전에 이 돼지 열병이 퍼지면서 돼지 한 10만 마리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돼지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은 돼지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땅을 뚫고 나와가지고 시내가 되고 막 강이 비슷하게 되어서 피가 막 흐르는 것입니다. 이 피로 된 강은 정말 이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땅을 오염을 시키고 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막 파리가 막 들끓는데 이것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좋지 못한 피의 강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돼지 열병을 한 10만 마리 정도 땅에 파묻었는데 중국은 한 몇 마리 정도 파묻었을까요? 중국은 1억 마리입니다. 1억 마리. 중국은 1억 마리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래서 1억 마리를 땅에 파묻지 못해가지고 남은 거는 막 길가에 그냥 쌓여 있었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만큼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의 이 고기 값은 배로 오르게 되었고 100% 오르게 되었고
중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나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또 이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습니다. 딱딱한 나무가 살아있는 생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기도 하시지만 또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시고 오병기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에는 너무 머리가 잘 굴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마술사들을 불러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거 쉽습니다. 그럼 마술사들은 짝대기를 우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짝대기가 뭡니까? 그 짝대기가 뱀의 주문을 넣어가 동면 상태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켜 가지고 쫙쫙 뻗어서 막대기처럼 되게 한 것입니다. 뱀입니다. 뱀인데 보이기는 막대기로 보이는 겁니다. 이걸 뭐 쫙 던져놓고 주문을 막 외우니까 뱀이 이게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살아있는 뱀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나무가 뱀으로 변한 것이고 이들은 뱀이 뱀을 되게 한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단지 이 마술사들이 던진 이 뱀은 한번 얼었다가 동면을 하다가 깨놓으니까 띵한 거예요. 정신이 아직 덜 돌아온 겁니다. 이 모세와의 뱀은 지금 새로 만들기 때문에 생기가 넘칩니다. 그래서 그 뱀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빨대로 빨듯이 쫙쫙 빨아가지고 전부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 딱 잡으니까 또 지팡이로 또 변하는 겁니다. 들고 다니기 쉬운 지팡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은 우리 마술사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당장 여기서 물러가라고. 난 절대로 그런 것에 안 속아.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 써먹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로는 완강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완강한 마음이 되어서 손톱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술은 하나님 주신 능력은 다 써버렸고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써버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상대방은 미쳐서 막 날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에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셨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세상에는 인간들이 참 이룩한 놀라운 건축물들, 놀라운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매일 닦아주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오키나와 성에 있는 그 오래된 절이 성이 불이 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국 사람들이 불질렀다 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불질른 흔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오키나와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간이기 때문에 건축 양식도 좀 독특한데 좌우한 그 아까운 건물이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사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사카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온다 그러니까 벌써 뭐 청소년들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구경한다고 난린 겁니다. 예, 참 방탄소년단 대단해요. 예. 뭐 무역 갈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막 노래 불러버리고 춤추고 이러면은 막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북한 통치자는 매일 핵무기를 체크할 겁니다. 핵무기 숫자, 핵무기의 안전도. 왜냐하면 이 핵무기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로였습니다. 수로. 애굽에는 비가 안 옵니다. 근데 고맙게도 나일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나일강의 물을 운하로 옮기고 수로로 옮기고, 그래서 사방으로 쫙 퍼지게 해서 농사도 짓고 사람들도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피라미드가 아닙니다. 수로입니다. 수로.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가는 길이 제일 중요했고, 왕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물의 이런 깨끗한 거, 물의 양 같은 거를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이거는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도 주고받기도 하고. 저는 가끔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스마트폰을 엉덩이에 꽂았다가 변기에 빠뜨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엉덩이에 꽂아가지고 변기에 빠뜨리고 말이야 난리냐고 말이죠. 제가 이 참 스마트폰을 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이걸 엉덩이에 꽂고 이런데 뭐가 철퍼덕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이게 물속에서 그냥 깔아앉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막 끌어올려 가지고 막 닦고 말이죠. 우리 사무실에 자매 보고 좀 도와달라고 이러니까 막 그걸 닦고 막 헤어 드라이기로 막 하고 살아났어요. 이게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미러클. 기적이었습니다. 요 조그만 스마트폰의 기술이, 특허 기술이 5만 개가 들어갑니다. 5만 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좋은 거, 그 좋은 산, 뭐 에베레스트도 좋지만 몽블랑 이런 것도 좋은 거거든요. 킬리만자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좋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물도 아니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몽블랑도 아니고요. 몽블랑은 비싸요. 산만 비싼 게 아니고 만년필도 비싸고요, 볼펜도 비싸고요, 대학 도서관도 아니고 하버드 옥스퍼드 도서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모든 축복은 예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첫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보내라! 바로는 시간 낭비다, 게으른 짓이다, 안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시간 낭비고, 이거는 미친 짓이고 쓸데없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는 오긴 와요. 예배는 오긴 오지만은 할 수 있으면 늦게 오고, 할 수 있으면 빨리 가고,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안 오면 할렐루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제법 많아요. 의외로 제법 많아요. 차가 너무 좋으니까요. 요즘 차가 막 너무 좋으니까 차가 이 눈에 약하고, 좋은 차일수록 눈에 약하거든요. 눈이 막 오면 오늘 우리 차는 못 가, 그래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스파이 영화 보면서 예배도 아니죠, 이거는. 고3이, 아들이 고3인데 막 주일날 성가대도 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부모가 막 얘가 미쳤나? 학원을 가야지. 학원을 가고, 이 교회는 대학 다니고 나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요. 직장 상사는 일을 해야지,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골프 치고 굿샷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몸을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따분하게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시간 낭비라고. 시간 낭비고, 그것은 게으른 자들이 하는 것이고. 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400년 동안 예배가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기다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는 축복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실제로 축복이 임해요. 예배가 임하면서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세상이 바뀝니다. 시진핑이가 이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하려다가 저렇게 합니다. 이게 막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쑤시거든요. 야 돼지야,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막 쑤시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문명 거짓입니다. 문명. 피라미드가 가짜입니다. 가짜. 생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일 시킨 거고요. 장성 그거 다 가짜입니다. 사람만 수없이 죽이고요. 예배가 없는 기술, 예배가 없는 것 다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말로는 뭐 그럴듯한 소리 다 하지만은 다 가짜입니다. 전부 거짓이에요.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조금 일찍 오는 게 좋고요, 조금 늦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좀 일찍 오고 늦게 가면 그게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차도 막히고 이런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냄새는 안 나고 할배 냄새만 나던데요. 잘 맡으면 하나님 냄새가 나요. 하나님 냄새가 나니까 하나님 냄새 맡고, 저는 혼자서도 한류 올라오고요, 한류 올라오고, 여기 혼자서도 올라오고 그렇게 합니다. 냄새를, 하나님 냄새를 맡고, 성도들 냄새를 맡고, 성도들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의 열매가 뭐 하버드, 서울대, 뭐 옥스퍼드, 동경대 이런 데가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수로가 아니고 스마트폰 그 벤소에 빠져도 돼요. 스마트폰도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라고. 냄새 맡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냄새 맡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우리 냄새 맡는 걸 좋아하세요. 시큼tumtur한 냄새 아닙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 좋아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 다 시간 낭비야. 뭐 쓸데없이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그래.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전부 게으른 놈들이 하는 거야. 막 일을 더 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새벽 일찍이 수로에 나가가지고 오늘 수량이 어떻고, 오늘은 물의 수질이 어떻고, 이걸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지팡이로 물을 치면 피로 변하리라. 지금 매일 물을 체크하고 있는데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17절과 18절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애굽의 최고로 중요한 보물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나일강도 중요하지만 운하와 수로였습니다. 운하와 수로.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강을 치면 전부 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면을 가리켜서 뭐 운하라든지 호수라든지 웅덩이라든지 전부 피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막 사방을 가리키니까 전부 시뻘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물고기들은 숨을 쉴 수 없게 되었고, 물고기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어서 떠올랐습니다. 이런 피는 물하고 다릅니다. 끈적끈적해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피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만약 동물들이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들이 피를 먹으면 사나워집니다. 미칩니다. 우리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 산 중턱에 사람들이 이제 그 버렸던 그 개들이 있거든요. 그 개들이 이제 올라가 들개가 되는 겁니다. 그 들개들이 뭘 먹는가 하면 노루피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른 개 같은 거 피까지 먹어요. 아주 사납습니다. 아주 사나워요. 강아지도 그렇습니다. 강아지도 요만한 강아지도 찾아내가지고 요 강아지들이 좀 웃고 이래야 되는데 막 그게 이제 무슨 말이면 안 가나 그런 뜻이죠. 안 가나
이러면서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 피를 먹었어요. 그래, 피를 먹으면 굉장히 사나워져요. 사자 이런 것들 피를 먹으면 굉장히 사나워져요. 사람이나 짐승 몸 밖에 흐른 피는 이건 죽은 피입니다. 사람을, 이 짐승을 미치게 만들고 결국 이 아무 데도 썩습니다. 뭐 파리 때만 새까맣게 날라붙고 쓸모가 없어요. 결국 땅을 오염시킵니다. 지금까지 애굽은 참 이 나일강이 맑은 물을 공급해줘서 참 식물들이 잘 자라고 물맛도 좋고 또 파피루스가 많이 자랍니다. 파피루스를 가지고 배도 만들고 거기서 글도 쓰고 그러면서 참 세계에서 제일 풍요로운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 죽음의 나라로 변했습니다. 온 나라가 피었습니다. 그 피를 먹은 개들은 막 깡알깡알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막 땅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막 이러면서 물을 구하는데 물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인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통해서 생명의 창조자인 것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피가 되는 것을 통해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은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전부 죽음의 피를 마셔야 되고 다 죽어야 되는 도시로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비를 주셔서 참 맑은 물로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는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땅에는 막 기름기들이 끈적거리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면은 사람 너무 많이 죽으면 피가 막 강으로 흐릅니다. 강으로 막 흘러요. 물론 그걸 뭐 누가 마시고 이렇게 하진 않지만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아직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물을 마시고 행복하게 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거절한 순간 너희들의 정체를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은 죽음의 도시에서 살고 있다. 죽음의 도시. 온통 피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려면 피가 많이 필요해요. 피를 막 여기 발라고 저기 바르고 막 뿌리고 막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잔인해졌어요. 사람의 마음이 사랑에 굶주려졌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그런 피들이 너무 많이 흘려졌어요. 지금 우리 땅에 남이 남을 흘린 피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흘린 피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공부라든지 돈이라든지 잘 사는 거, 그런 거 택하다가 결국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이 나일강이 흘러서 저 수로로가 되어 있어 너무 살기 좋은 곳으로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죽음의 도시다, 장망성이다. 왜 이런 데를 좋아하느냐?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죽은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가죽 가방, 비싼 거라고 좋아하는데 그 소 죽은 겁니다. 소 죽은 거. 악어 가방, 악어 죽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작은 피입니다. 거기서 생수가 뻗어나옵니다. 생수가 뻗어나와요. 생수가 뻗어나와서 이 모든 오염된 거 갈증 싹 다 씻어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세상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백화점의 아름다움, 세상 명성의 아름다움,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다 피입니다. 피. 다 피고 좋은 거 아닙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이게 생명수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애굽의 마술사들이 또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 엄청난 피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의 세계를 보고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이 촌 사람에게 져야 돼? 우리가 왜 모세와 아론에게 져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느냐? 우리 그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마술을 부립니다. 애굽에는 마술 가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 가루 어떤 거는 뚜껑을 열면은 연기가 막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파란 연기, 노란 연기, 빨간 연기, 이런 게 막 나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또 어떤 것들은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에 타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색깔이 나는 물들이 있었습니다. 마술사들은 바로 앞에서 그 이제 물을 대접에 큰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막 물이여 주문. 그러면서 막 몸을 비틀고 막 펄쩍 뛰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왕이 못 보는 순간에 딱 가루를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붉은색으로 탁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마술이네. 응? 내가 이래 마술에 넘어갈 줄 알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당장 나가라고. 이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게 요술을 부린 걸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조금 신경을 썼다면 딱 만져보면 압니다. 만져보면 피는 끈적끈적하고 가루 넣은 거는 이 물입니다. 물에다가 빨간 염료 탄 겁니다. 염료 탄 거. 그런데 그냥 색깔만 보고 이 마술이다, 나가라, 쫓아내버리던 겁니다. 일본에 가면 그 이제 온천에 가루를 말리는 데가 있습니다. 가루를
가루를 여러 단계로 이래가 말려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팝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욕조에다 이거 탁 담그면은 온천 같아요. 기분이 온천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일본이다. 여기는 일본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온천욕을 즐기는 겁니다. 나갈 때는 뭐라고 말이 됩니까? 한국 나간다. 이러면서 그게 이제 이 온천 냄새가 나요. 온천 냄새 나고 좀 미끈미끈하기도 하고, 예, 인기도 있어요. 이 바로가 이 속은 겁니다. 이게 가루에 이 속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과학이 주는 마술에 속고 있습니다. 영화는 마술입니다. 마술. 영화는 그냥 그 면에 비치는 것인데 거기서 막 사랑을 하고 막 대포를 쏘고 전쟁을 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거 다 마술입니다. 그 배우들이 막 서로 세워지지 않고 막 서로 사랑하고, 실제로 서로 사랑할까요? 실제로 사랑 안 해. 실제로 사랑 안 해. 연기니까. 배우들은 이상해요. 배우들은. 자, 컷! 이러면 벌써 얼굴 표정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막 딴소리 막 해서 이러다가 컷! 이러면은 그때부터 울고, 컷! 이러면 또 돌아가고 말이죠. 아니, 아나운서들도 그렇더라고. 아나운서들도 보통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방송 딱 이러면 목사님 목회하는데 어떠고 이러는데 너무 다정하게 이 여자 언제 봤다고 이러나 컷! 이러면 이제 딱 이 완전 이 언제 봤냐는 듯이 언제 봤나 이 기계 같아요. 기계. 그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에 속고 있고요. 돈에 속고 있고 돈에 속고 있고 벤츠에 속고 있고요. 벤츠 고장 잘 나던데. 이 영화 이거 마술입니다. 마술. 그래서 100년 전에 죽은 것도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총 막 쏘는데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은 꼭 살아납니다. 주인공은 아무리 중상 입어도 살아납니다. 드라마도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드라마를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탈북자들이 다 드라마 보고 탈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라마 무시 못하겠구나. 어쩌든지 이 탈북자들이 이 드라마 많이 보고 탈북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다 드라마 현실이 아니죠. 북한에 귀신병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 북한에는 철광석도 많이 나고 석탄도 많이 나잖아요. 주수입입니다. 주수입이 석탄입니다. 석탄. 그런데 귀신병이 뭔가 하면 이 우라늄이 나와요. 그 우라늄이 나오는데 방사능복을 안 입고 그냥 막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제 허리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온몸에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병명을 모르기 때문에 귀신병이라고 그래요. 북한이 속이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라늄, 방사능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많이 오염되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배우들, 가수들 이제 불러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후쿠시마 이 과일들 이거 괜찮다는 거야. 다이조부 됐어. 이래가지고 먹고 말 이렇게. 그 사람들 암으로 죽었어요. 이게. 광고 나온 사람들. 속인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속인 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바오로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죽음의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강대국이나 약한 나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낭비다, 이 게으른 자들이 하는 거다, 할 수 있으면 예배 시간 늦게 가자, 빨리 나오자,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살고 죽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달라져요. 살고 죽는 것이 한순간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의해서 맑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제일 좋은 시간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피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죽은 피를 산 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교인들 중에서 보면은 혈액투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시간 걸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석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깨끗한 생수로 온 전신이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다른 데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모든 죽음의 병을 물리치고 전쟁을 물리치고 자살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대한 바위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우리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